오늘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더 강한 자가 되어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 74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 인민군이 38선 전 지역에 걸쳐 기습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인근까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북한 김일성은 8월 15일 즉 광복절 기념을 남한 전 지역을 점령했다고 하는 기념식으로 부산에서 보내기 위해서 수안보 온천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위기에 빠졌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북한 인민군이 더 강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우리 남한 국군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모든 무장을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74년 전에 우리 국군이 이 나라를 지킨다고 했지만, 무장하고 지킨다고 했지만 북한이 더 강했습니다. 더 강한 자로서 굴복시키러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우리가 후퇴를 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북한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가 있었느냐? 이미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신속하게 소련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련군이 북한 전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때부터 정부 조직에 가까운 인민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토지 개혁을 단행하게 하고 그리고 인민군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그때부터 우리 남침을 준비한 것이죠. 얼마나 강하게 무장을 했든지 소련제 탱크 T-34 242대, 전투기 항공기 211대, 전투기만 197대였습니다. 훈련된 정규군만 20만 3,480명.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 전력이 한반도 전체의 92%, 석탄은 71%, 금속 제품 83%가 북한에서 생산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북한이 전력이 왕성하고 공산품 가운데 특별히 중공업 이러한 생산품이 북한에서 다 나왔느냐? 그것은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북한에다가 건설을 하고 북한의 지하 자원을 캐가지고 거기서 무기도 만들고 거기에서 군인들을 위한 필수품을 다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남한에는 농사 짓고 옷이나 해입을 하고 배나 짜고 경공업으로 해서 냄비나 만들고 대장간에서 호미 낫이나 만들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산업의 70% 이상이 몽땅 다 이 북한에서 생산되었던 겁니다. 1948년 5월 14일부터는 북한이 남한으로 내려보내던 전기까지 끊어버렸어요. 전기가 없습니다. 전력이 없기 때문에 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 속에서 침략을 받았으니 도무지 당할 수가 없었죠. 북한군이 남한군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때 우리 남한은 전투기 한 대도 없고 탱크 한 대도 없고
대공포나 자주포 한 대도 없고 군인들은 북한 인민군의 절반밖에 안 되고 훈련이 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고 죽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약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은 북한보다도 경제력이 60배나 강하고 핵무기 하나 빼놓고 나면 북한보다 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훨씬 강하죠. 이러한 나라가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74년 전에 그렇게 약세에 몰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그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유엔군의 도움입니다. 유엔군이 파병을 하고 16개 나라 젊은이들이 오고 미군이 대거 몰려와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는데 북한군보다 더 강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혼자의 군사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지만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고 북진하고 북으로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공군 개입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그러나 지금의 휴전선을 이렇게 경계로 해서 남한은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인정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12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인정을 받고 방위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군의 도움이 그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근원이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한테 신세를 많이 졌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물자를 보내고 병원선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도와줬던 47개 여러 나라들 앞에 오는 빚진 나라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제적인 이 발전 속에서 이제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현재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엔군의 도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군과 국민의 강한 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극복하고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아무리 강하고 유엔군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스스로가 싸울 마음이 없고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으면은 포기하고 다 가버리죠.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국민을 위해서 왜 우리가 아까운 목숨을 바쳐야 되겠는가 하고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 나라 군인들과 국민들이 다 뭉쳐 하나가 되어가지고 물리치자 오랑캐. 그러므로 강력한 투지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유엔군들보다 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 휴전선이 저 동해 속초 위에 고성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군이 더 열심히 싸운 흔적이에요. 유엔군은 38선에서 스톱하고 맙니다. 38선 이후까지는 전쟁하지 말자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국군들은 아니야 하고 열심히 싸운 결과로 이렇게 휴전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강력한 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켜지게 된 겁니다. 미국이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 미국 사회에 반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왜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그래서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 반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니까 대통령 출마했던 아이젠하워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은 한국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고 휴전하고 말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휴전에 박차를 가하고 휴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휴전을 반대하고 끝까지 전쟁하자고 우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니, 한 번 시작한 전쟁 끝을 봐야지. 도중에 이렇게 흐지부지 휴전해버리면 어찌하자는 것이냐. 우리는 휴전 반대라.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 우리 국군의 힘만으로 우리는 북진 통일시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미국은 전 늙은 대통령 이승만을 그냥 두고는 휴전이 안 되겠다. 협박도 해도 안 통하지요. 죽이려고 작전을 해도 안 되지요.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미국의 헌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고춧가루 가져가가지고 눈에 뿌려버리니까 눈을 못 뜨잖아요. 미국 헌병들 눈 못 뜨게 해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나갈 사람 다 나가라. 포로를 석방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공주의를 생각하고 있던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승만 최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 내각은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휴전이 안 된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국군을 60만으로 육성시켜 주겠다고 군사 원조를 약속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원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는 그래 휴전을 하라고 우리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 국군 대표는 휴전선 조약을 할 때에 가지 않습니다. 근방에도 안 갑니다. 한 사람도 안 갑니다. 사인한 적이 없어요. 중공군과 그리고 북한군 대표 사인하고 유엔군 대표가 사인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까지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천재적인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또다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때에 너희들이 책임져. 유엔군이 다 책임지라. 그래서 미군이 떠나지 말고 한국에 주둔하고 최전방을 미군이 지키라고. 그걸 인계철선이라 그럽니다. 미군들을 제일 전방에다가 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 후방에 우리 국군이 있고, 여러분 늙은 대통령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죠. 천재적인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미국이 꼼짝없이 우리 한반도에 발목이 붙잡혀서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핵 무기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 땅 위에 함부로 전쟁 일으킬 수 없는 것은 유엔군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군과 국민의 강한 투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서 경제 발전에 전심전력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오늘의 이만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한국군과 국민의 강한 투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미루어보고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볼 때에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딱 한마디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 무장하고 지켜야 되는데 빼앗으려고 오는 사람보다 더 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굴복시키러 오는 대적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더 강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만큼 성공하고 발전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의 정세가 여러 가지 위험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위협하고 있죠. 이 지난 주간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을 또 맺었죠. 중국은 야심찬 지배욕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더욱 무장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하고 좋은 관계지만 언제 발톱이 나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한반도는 동쪽을 보니까 일본, 서쪽을 보니까 중국, 북쪽을 보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핵으로 무장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가 있느냐? 우리 내부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죠. 좌파 우파 갈등 많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가 있겠느냐? 국민들이 국가 정체성에 대하여 강력한 확신과 긍지를 가져야만이 더 강해진다 이거죠. 이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빨리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지켜야 할 나라요? 아니면은 내버려도 괜찮은 나라입니까? 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까?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까?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 맹족이 있습니다. 맹족이 뭐냐? 맹한 족속들이란 말이죠. 무슨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무관심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방관족이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도 구경만 하고 앉아있지. 어떤 무리들은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반역의 무리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해서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고 싶은 족속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온갖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기생충처럼 빨아먹으면서 이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족속들이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애매한 족속들, 무관심한 방관족들, 반역하는 족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린 애국 국민들이 나라에 대하여 강력한 정체성을 확신하고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온 세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나라는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무장해야만이 이 나라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긍지를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우방과의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되죠. 6.25 전쟁 때 우리가 참 약세였지만은 어떻게 6.25 전쟁을 휴전하기까지 남한 전체를 해방시키고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동맹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탱할 수가 있었느냐? 미국과 군사 동맹을 든든히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동맹을 더 강화해야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했어요. 중국과 다가 한 통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북한을 쳐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라도 우리는 동맹을 든든히 하고 막아낼 수 있는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마저라도 미국 혼자서는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유럽과 동맹을 하고 아시아의 인도와 호주와
그리고 필리핀, 일본, 대만, 한국 연합을 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차피 온 세계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떤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동맹 더 강화시키고 더 친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약합니다. 러시아 앞에 약합니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강하다고 자랑했던 러시아 아닙니까? 이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우크라이나 침공했지만 지금 3년 차 전쟁을 하도 못 이깁니다. 아니 그렇게 약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저 강력한 러시아를 막아내고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국과 서방 나토 여러 우방이 도와주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맹과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땅덩어리가 조그마한 나라이라고 중국이 함부로 무시하고 북한이 교만하고 러시아가 또 동맹을 맺고 은근히 뒤에서 부추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국과 여러 자유우방과 유엔과 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연합하면은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25 때에도 이와 같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다가오는 대적들과 연합을 해서 대적하면 넉넉히 이긴다. 삼겹줄은 끈을 짝 없다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우방과 우리 대한민국이 더 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연합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영적 무장을 강화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강화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이라면 무엇이 영적 무장이냐? 그것은 진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과 긍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풀어보면은 러시아나 중공이나 북한이나 그 어떤 나라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한민국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확신,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맹을 잘해야 되죠. 우리가 연합과 동맹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동맹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은
아무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나를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자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마귀를 무서워해서 슬슬 피하고 눈치 보고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나를 간도세요.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 사탄, 귀신 무엇이라 할지라도 대적해야 된다. 믿음을 굳세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전하는 정신이요, 싸우겠다고 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도피하고 피하고 주저앉고 무서워하고 숨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마귀를 향해서 강하게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은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우리를 째려보면서 비난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심해, 간두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째려보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북한에 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동맹을 맺고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로 군사 개입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북한을 돕고 북한한테 그렇게 뒤에서 배경이 되어줘? 그렇다면 우리는 저 우크라이나에다가 한국제 포탄을 줄 거야. 한국제 포탄이 얼마나 우수한데. 그러므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포탄 숫자가 부족해서 절절 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산 포탄을 갖다 주면은 쏘아대면은 러시아가 형편없이 깨집니다, 그냥. 그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 준다 그러니까 머리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그 우리를 지금 비난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주기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미국과 우방이 우리와 한 동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방위산업체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체가 세계 1등입니다, 그냥. 온 세계가 만들어내는 포탄보다도 우리나라 풍산기업이 만들어내는 포탄이 더 많아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성능도 좋습니다. 푸틴이 북한에서 포탄을 받아갔는데 그 포탄이요, 절반 이상이 불발탄이 완전히 고물이 돼가지고 이 불발탄이 터지지 않는 것만 해도 속 터지는데 어디서 터졌느냐? 이 포탄이 이 대포 안에서 터져버리니까 대포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포를 쏘던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발탄이 많아요. 그래도 필요하니까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국산품 포탄은요, 불발탄 별로 없어요. 쏘면은 쏘는 대로 날아가서
굉장한 능력으로 터집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방위산업체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무기들을 나토 국가들이 굉장하게 수입해 가기를 힘쓰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국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내려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우리가 이 포탄 우크라이나 보내겠다 그러니까 머리뚜껑이 이제 열린 거죠. 겁낼 거 없습니다. 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침략권을 막아내야 되겠죠. 74년을 맞이하면서 그때 1950년 그 시대에 소련이 뒷배경이 돼가지고 탱크를 주고 전투기를 주고 대포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그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또다시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동맹을 하고 갔으니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6.25 74주년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기적을 창출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74년 전 이 나라의 6.25 전쟁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하여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